사도행전 3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크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복음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조명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뚜렷하게 비추어져야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복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목회 서신에 나타나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 마인드가, 그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 하세요.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주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혼자서도 하나님 나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같은 말이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같은 말인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조명을 받고 오른발을 디딜 때 감사합니다. 감사도요, 여러분이요 감사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좋은 가정 주셨음을 감사하고, 자꾸 안 좋다는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 주셨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이분이 남루하게 옷을 입고 들어오면서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분을 들어오시는 걸 보고는 종이 한 장을 끄집어내고 연필을 줘가지고 앉으시라고, 제가 부르는 대로 좀 적어보라고. 아내가 있습니까? 그 아내가 있다고. 아내가 어떠냐고 하니까 아내가 참 좋다고.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다고. 집이 있습니까? 하니까 집이 있다고. 차가 있습니까? 하니까 차가 있다고. 나중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 했는데 적어놓고 보니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참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없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있는 거에 집중합시다. 그러면요 더 크게 있게 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요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광의 빛을 준다 그랬어요.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른발 디디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요, 건강, 그냥 건강한 것 같지만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요, 다 우리에게 감사거리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요 왼발을 디디면서 제가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는 표현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꾸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크게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크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목회적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네 나 사랑하느냐 물어놓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된 사람들에게 주신 게 뭔가 하면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의 삶을 자꾸만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자꾸 바래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종교에서 온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너 깨끗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깨끗하게 살아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그 큰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예. 한번 이 시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강순엽 집사님 저 뒤에 앉으셨네. 할렐루야. 집사님 반갑습니다. 나 집사님 좋아합니다. 참 저분이 정이 가고 좋아요. 참 감사해요. 아이 진짜입니다.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집사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삽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깨닫고 내가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아볼 자들을 자꾸 돌아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만 케어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만 집중 안 하고 내가 섭섭하다 섭섭증 자꾸 걸리지 말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큽니다. 주님이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라 그러니까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요즘 조금 이렇게 자꾸 변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교회 가자 이러면 이 예배당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당 가자 이래야 되는데 교회 가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말이 이상하게 이건 잘못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교회당 가자 그래야 돼요. 정확한 표현이 예배당 가자 그래야 됩니다. 옛날에 예배당 건물 앞에 예배당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당 해봅시다. 시작.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교회당 가자 그래요. 장소 쓸 때요, 웅천교회 쓰면 틀린 거예요. 그는 웅천교회당 써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또 웅천교회 쓰는 거 보고 제가 틀렸다 이렇게 지적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여러분, 사회가 나빠서, 사회가 어두워서, 사회가 안 좋아서 이렇게 표현할 때 사회는 주인이 없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사회의 주인이. 교회도 마찬가지가 된 것 같아요. 교회 이러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누가 핵심이냐?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이게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 때문에, 말을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좁게는 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자 이 말은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내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자 이러면 여러분이 잘 받아야 됩니다. 아, 교회가 되면 웅천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데 사도행전적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왜 주일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지 말씀을,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보고 나서 지금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사도행전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장, 2장은요 오직입니다. 오직이에요. 다른 것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 오직이에요. 오직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요, 근본적으로 바뀌는 방법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도 처음 만나가지고 친구가 안 됐는데 돈 10,000원 빌려주려 하면요, 처음 만난 사람 보고 돈 10,000원 빌려주려면 아무리 급해도 잘 안 빌려줘요. 누군 줄 알고 빌려줘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보고 돈 10,000원 주세요 하면 빌려줍니까 어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분명한 관계가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요, 야 나는 아직 너와 관계가 없다 이러신다고요. 이게요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대할 때, 사람과 친하게 되려면요, 일단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이 시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모셔드려야 됩니다. 저를 따라 오늘 이 시간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오십시오. 여러분, 이거요 짧은 이야기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꼭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오십시오. 너무나도 짧고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만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안 버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먹고 모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 번째로요, 꼭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오직 성령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분위기가 좋고 사람이 좋고 교제가 좋고 해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또 목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좀 마음이 위로가 되네, 마음에 좀 힘이 되네, 이렇게 해서 교회 올 수 있습니다. 또 찬양을 이렇게 할 때 아이, 찬양하니까 뭐 안 지겹고 뭐 마음이 좋고 또 경쾌하고 분위기도 좋네, 이렇게 해서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는데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하고요, 내가 체험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영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영이 진짜 우리거든요. 우리 육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은 팔다리 다 끊어내도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끊어내도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영이 우리다고요. 이 영이 우리인데 이 영 안에 오신 성령님을요, 혼이, 내 생각이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적으로 그 생각을 통해서, 제가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육적으로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요, 기쁨이 터지면 됩니다. 기쁨은 우리가 서로 기뻐할 때 언제 기쁩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 집사님이 한 집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상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 했습니까? 밤 12시까지 집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많은 남자들이 만나려고 했는데 절대 기회를 안 줬다 안 합니까? 그지요? 그런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요, 여러분, 이게 근황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는 것, 이거요, 어떤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여인을 만나는 것보다 귀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의 특징은 성령님을 경험한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세상에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이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귀한 축복이 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마음에, 아직 모시지 않은 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이 마음 한번 먹어보시라고요. 정말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님 오십시오. 진심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고 나면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게 되면 성경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닌데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쁜 생각이 막 마음에서 성령님의 기쁨이, 그분을 인정하니까 그분의 기쁨이 여러분 터져 오릅니다. 그러면 그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려면요 자꾸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고 부르세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주여! 진심으로 이걸 잘 못 부르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임정용 장로님이라는 분 계셔요. 이분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제가 웅천교회 오니까 이분이 아직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아내가 먼저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거든요. 근데 이럴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렇게 좋은데 나도 빨리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지만은요, 그런 마음 생겼다고도 반대로 니만 옳게 예수 믿나, 나도 믿는데만, 제가 조금 막말을 할게요. 꼴이 사납다. 뭐 그렇게 좋아서 혼자서 그리 사냐. 그런데 진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리 임정용 장로님을 보면요, 아내를 정말 배려하는 거 저는 많이 배웁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를 죽도록 사랑합시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 짱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보고 배우고요, 보고 배워야 돼요. 그런데 잘하는 분이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집에서 걸레질을 엎드려서 하고 있으니까 막 가슴 엉덩이를 차버리고 싶더래요.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에 소외됨과 섭섭함과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음을 이렇게 먹었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성령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경험 안 하면 나 집에 안 갈 겁니다 하면서 금요 기도회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주여를 크게 못 불렀답니다. 그런데 주여를 크게 불러야지 생각하고 막 안 올라가는 손도 끙끙 올리고 주여 하는데 소리가 말자리에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막 주여 하고 막 고함을 있는 대로 다 질러보았답니다. 한 번 지르고 두 번 지르고 세 번 지르는데 주님을 인정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결사적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야 하고, 이게 누가 따라 하자고 해서 뭐 교회에서 주여 삼창합시다 해가지고 주여 하는 거하고 다르게 내 마음을 다해서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그러는데 그때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임정용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때 방언이 터지더래요.
방언이 터진데 어떻게 터지는가 하면 내가 들은 대로 합니다. 롤롤롤롤롤 이러더래. 그래서 혼자서 이게 무슨 방언인가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뭐 롤롤롤롤, 그래 처음에 자기 입에 롤롤롤롤 이래 되길래 그 기쁜 마음과 함께 자꾸 반복해서 하니까 성령님이 경험되어지고 더 믿어지고 마음에 기쁨이 오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웅천교회 처음 왔을 때 내가 그분이 말씀해서 기억이 나요. 처음 왔을 때요, 보니까 내 주를 가까이 찬송하는데 얼마나 느리게 하든지 내 주를 가까이 하길래 주님이 언제 가까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젊어지는 게 좋으냐, 연세 많은 분들만 모이는 게 좋으냐 하니까 젊어지면 좋겠대요. 그러면 젊어진 분들이 들어오고 나서 젊은 분위기 만들지 말고 우리가 미리 젊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요, 젊은 분위기 하려면 일단 찬양이 이렇게 느려 터져가지고는 젊은 애들 왔다가도 숨 넘어가 버린다. 그럼 우리가 막 지금 좀 적응이 잘 안 되지만은 좀 땡겨 부르자, 빠르게 부르자. 내 주를 가까이, 호흡이 가빠도 좀 빨리 좀 부르자. 그래가지고 점점 분위기가 바꾸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요, 찬송 한 절을, 그게 우리의 영 속에까지 영의 성령님의 기쁨이 일어나도록 찬송 한 곡을 이게 딱 꽂히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 곡을 가지고 제 기억에요, 한 30분도 부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임정용 장로님이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에, 오늘 임 장로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경험하기 전에 이분이요, 한 번 부르고 나서 두 번 부를 때 성이 나더래요. 왜 찬송을 한 번만 부르면 되지 와가지고 두 번이나 부르냐고. 어? 그 세 번 부르더래요. 그때는 뿔따구가 나더래요. 네 번 부르대요. 속에 불이 나가지고 뛰어나갈 뻔했답니다. 근데 저는요, 은혜 받으라고 반복해서 불렀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찬송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하는데 눈물이 나고 코끝이 찡하네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이 성령님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려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그게 막 무조건 간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간구하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말씀으로 여러분이 먼저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랬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입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은, 우리 때문에 죄가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죄만 사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청산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꾸 인정하십시오.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꼭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 고백을 먼저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나를 믿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샘물이 되고 생수의 강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기만 하면, 말씀을 믿고 마시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는 끊임없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너희에게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요, 영생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졌답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종교적인 행위만 자꾸 찾아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이 포커스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해보셨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애쓰면 그때는 조금 되는 것 같아요. 24시간만 지내보세요. 그 마음이 어디 갔는지, 24시간 동안 인내하고 참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48시간 가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인정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인정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걸으면서 하세요. 그러다가 그 일에 내 마음이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게 되면 성령님이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부딪히면서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성령님이 오시면 하는 일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분이 오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가르쳐 줍니다. 또 모든 것이요, 순간순간 생각납니다. 어떤 이 어려움이 당할 때,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 같으면 미치겠네 해야 돼요. 요셉 안 미쳤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겸손했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말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뭡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봤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예수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게요, 자꾸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생각나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해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신기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론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 천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데 앞 못 보는 분이 눈을 뜨는 놀라움을 경험했잖아요. 할렐루야. 귀를 못 쓰고 구레를 못 갔는데 귀를 안 들리는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성한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수백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정언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우리 마음에 저절로 나와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요, 사람들이 안진병 일으키니까 막 베드로에게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럽니다. 오늘 그 12절에 보세요. 왜 너희들 나를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이야기 합니다. 왜 이상히 여기느냐 이 일을.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워낙 이런 것들이요, 이 육적인 생각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부정하는 거죠. 자꾸. 그러면서 너희들 왜 나를 주목을 하느냐, 예수님을 주목을 해라. 이걸 보고 왜 너희들이 이상히 여기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오직 성령님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뭐냐? 쉽게 또 설명할게요. 오직 성령이 뭐냐? 오직 성령 되는 방법은 내 안에 이미 오신 그분을 인정하는 게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제이들이요, 영원토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예수제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안 살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이라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오늘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만지든지 오직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잘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자꾸 말하게 해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꾸 인도해 주시고요, 장래 일도 알려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하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요, 오직 성령이 되면 예수 이름이 자꾸 입에서 나옵니다. 주님 이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 이 소리가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이 말도 나와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은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에 대해서. 3장 4장 5장은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름에 대해서 3주를 지금 설교할 거예요. 오늘 3장 가지고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데 다음 주에는 4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보다, 이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은과 금을 너에게 주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주는 것이 더 귀하다, 이 뜻입니다. 이게 내가 돈 없다, 돈 없으니까 뭐 대신 돈이 더 좋기는 좋은데 돈보다 예수님 이름 준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돈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 마음이요, 이 마음이 막 성령님,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은, 시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서 예수 믿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렇게 밉던 시어머니도요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야 되겠다고,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평생 후회하겠다고. 어떤 분은요 참 그래요, 뭘 이렇게 열심히 하자 하면 시어머니 죽고 나면 열심히 한대요. 그 속에요 시어머니 지옥 보내고 나서 열심히 하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주변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어디 갔냐,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우리
우리 배병용 사장님 저 앉아 계시는데, 저분이 제가 저분 집에 몇 개월 전에 갔더니만 아내 보고 이야기 해놨대요. 목사님 오시면 인사만 하고 내가 내려갈 기다, 공장에. 바로 밑에 공장이에요. 그 아내가 그날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는, 아내는 이미 예수 믿으려고 마음 먹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저는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됐으니까 배 씨에게만 제가요 집중했습니다. 못 내려가도록. 제가 뭐 말을 안 해도요 눈치가 있잖아요. 제가 1000명이나 예수님 믿게 했거든요. 예수님을 1000명 예수님 영접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줬어요. 1000명 이상을. 저는 전도자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분을 끌고요 2시간을 쉬었습니다. 결국 저분 예수 믿고 지금 얼마나 변화돼서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얼마나 저한테 소고기도 사주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극에 달했는데 목사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소망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요 너무 기뻐하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배 사장님 다른 분들도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넘쳐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그것 때문에 살고 싶고요, 그 이름을 말하고 싶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사람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보세요. 사람 냄새 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목사라고 여러분 다 예수제의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예수제의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다 예수제의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예수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제가 인정합니다. 예? 여러분 오래 교회 다녔다고 예수제의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상처받아 보세요. 또 예수제의라고 여러분 다 행위가 다 100%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오직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되면요 내 마음에 꽃이 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문이 크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